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누웠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올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계시죠. 너희들의 기도가 상달되어 기억하시게 하라. 그 다음에 너희들의 구제가 상달되어 기억하시게 하라. 너희들의 헌신이 상달되어 기억하시게 하라. 오늘은 우리 두 번째 주제로 구제가 상달되어 기억하시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봅니다. 구제,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미래. 아멘.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임하셔서 사람들을 양편으로 이렇게 딱 나눠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른편에는 양들을, 왼편에는 염소들을 가르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다 구별해 놓고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받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그들이 영원한 그 고통의 불 지옥의 불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사람의 삶을 산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내게 했다, 내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선언하시는 그 기준이 뭔가도 예수님은 아주 선명하게 밝히십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기에 있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희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섬겨준 대상이 누구죠? 유명한 연예인입니까? 아니면 막강한 권세를 가진 정치가들입니까? 그래서 내가 줄을 잘 서면 그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하고 내가 다음번에 그 뒤를 이을 것 같은 위대한 정치가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눈을 마주치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사람,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살지만 사람들이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천시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의 말씀은 구제가 단순히 어떠한 것 선행을 행하는 게 아니라 구제는, 바르게 된 구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원한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하나 있어요. 구제는 다 같이요. 구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잠언 30장 15절에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달라고만 하느니라. 이 말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아주 나쁜 속성 하나가 있는데 만족을 모르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소유하려는 그 욕망을 따라 일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벌어야 만족하게 쓰고 살 수 있죠? 어떤 집에 살아야 더 이상은 요구할 것이 없는 아주 만족한 집이 됩니까? 어떤 차를 타야만 내가 이제는 이 차 외에는 더 이상 차를 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땅에 밀고 다니는 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 있으면 하늘에 떠다니는 차를 보게 될 겁니다. 그때도 땅에서 운전하고 다니는 차를 사람들이 원할까요? 우리는 옛날에 조그마한 흑백 TV 14인치, 15인치 지금 생각하면 상상할 수도 없이 작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둘러앉아서 기밀 레슬링도 보고 또 우리 권투 선수들이 권투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만족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야 TV 바꿔, 야 어떻게 그만한 걸 보고 있냐.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처지에서 아래를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에서 항상 위를 보면서 나는 늘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이런 사람에게 구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그 사람은 자신이 누구에게인가 더 구제를 받아야 될 대상이고, 그리고 더 어떠한 재산이든지 상속받아야 될 대상이고, 아니면 복권이라도 하나 사서 그 복권이 크게 당첨돼야 될 대상이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 강남의 어느 고급 음식점에 두 친구가 둘러앉았습니다. 그 친구가 앉아있는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야, 네 재산이 300억이 된다면서? 야, 이제는 좀 베풀고 쓰고 살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나 가난해. 야, 너 300억이나 있는데 네가 가난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내 거 다 팔아도 비행기 한 대도 못 사. 나 가난한 사람이야. 다 팔아도 비행기 한 대 못 사. 그 사람만의 말일까요? 그 사람만의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처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단 한 벌의 옷이라도 가지고 나왔습니까? 유모차 하나라도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렇게 일생을 먹고 살았는데 배추 한 이파리, 무 한 조각, 된장 한 스푼, 쌀 한 톤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까?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살까 하고 단칸방 하나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적어도 몇 억의 돈을 쓰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라도 들고 이 세상에 나왔습니까? 이 자리에 입고 나온 옷은 누구에게 온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먹고 살 것인데 그러한 음식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은 여러분이 어떻게 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나가서 돈을 버는 직장은 어떻게 다니게 된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원래 태석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여러분의 능력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진리지만 이 진리를 마음으로 그리고 정신으로 영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돈 많은 부자라고 모두 구제하며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구제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드려가면서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구제합니까? 했더니 여러분들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가진 것이 있어야 구제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구제합니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구제하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이 구제하며 살 수 있죠? 구제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즉 나는 거지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입혀주셨다는 아주 겸손한 마음을 인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구제입니다. 1546년 2월 18일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는 일생 동안 자기의 가족들이 먹는 식탁 옆에 항상 빈 의자를 놓고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되는 거린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초대해야 될 어떠한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사람을 항상 식탁에 초대해서 의자 하나를 비워놓고 그렇게 사람을 초대해 음식을 접대하고 산 사람입니다. 하루는 그의 딸이 물어봤어요. 아빠, 우리 식구는 몇 식구인데 왜 항상 아빠는 식탁 옆에다가 빈 의자를 놓는 거야? 그때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의자는 예수님이 앉으시는 의자야. 근데 아빠, 엊그저께 데리고 온 그 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 아니야. 그분은 우리 집에 찾아온 예수님이야.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그의 주머니에서 쪽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Wir sind Bettler, das ist wahr. Wir sind Bettler, 우리는 진짜 거지들이다. Das ist wahr. 이것만이 진실이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말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우리는 거지일 뿐이다. 그것이 진실이다. 왜요? 우리는 거지로 세상에 왔으니까요. 그런데 내게 입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입은 옷도 괜찮은데 그래도 태가 나는 옷을 입어야지 백화점을 헤맵니다. 지금 차는 시계도 시간이 잘 맞는데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좀 더 가치 있는 시계를 차야지, 그 욕망에 살아갑니다. 내가 타는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이러한 월급들은 내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입혀준 선물일 뿐입니다. 이걸 깊이 아는 사람만이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보면은 구제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이 밝히 드러낸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구제는 단순히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양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직접 도왔다고 생각하지조차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그를 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그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나에게 보낸 하나님은 살아 계시군요. 이 준겨울에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하나님은 따뜻한 사랑이라는 것을 나는 당신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굶주린 자에게 참 마음을 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그를 입힐 때 세상은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구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에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제사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구제는 단순한 구제의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외면하지 않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는 것을 증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의 마음에 심어주는 위대한 행위입니다. 또한 구제는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나에게 구제의 예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결코 잊지 않습니다 하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인색하여 나만의 만족을 추구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죄인된 자신을 위해서 구제해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선뜻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자가 되고, 이런 사람을 보며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배울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주할 장소를 점점 몰아내는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먼저도 예를 들었지만 우리 마더 데레사가 나병으로 죽어가는 개천가에서 죽어가는 나병 환자를 데려다가 그를 씻기고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 그 나병 환자가 세상을 떠날 때 나병 환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당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보면은 구제는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 일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생 동안 모든 것을 누리도록 우리의 전부를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아주 충격적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너희들은 영벌로 가고 너희들은 영생으로 가라. 딱 아주 무섭게 끝나버립니다. 성경은 구제를 하는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헐벗은 형제를 먹이 입혔습니까? 목마른 형제에게 냉수를 줬습니까? 음식에 핍절한 형제에게 우리가 식사 한 번을 접대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빚진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제한 사람이 가장 어려운 삶의 골짜기에서 말할 수 없이 영적이나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제는 단순히 이 땅에서 도덕적인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사랑은 하늘 창고에 쌓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애가 누군가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즉 우리의 구제는 이 땅에 받는 잠깐 동안의 복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와 상급을 결정짓는 이정표가 됩니다. 주님께 드린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하늘의 보물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거라. 거기는 종과 동룩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 도둑질할 수도 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다 같이 고백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하늘에 은행이 있던가요? 하늘에 지점장이 있던가요? 근데 하늘에 은행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지점장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통장을 보며 웃지요. 1,000만 원이네? 1억이 됐네? 10억이 됐네? 야, 이 정도면 내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네? 그걸 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은행에 그 사람이 저축하는 거 하나하나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구제가 전부 상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도왔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공급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구제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 뭔가를 잘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 남에게 주었다고 할 때는 내 오른손에 있는 것이 내 것입니다. 이 내 것을 내 왼손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내 것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내 것을 줬는데.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은혜,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지인가 하는 것을 정말 실감하게 배틀러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오른손에 옷이 들어왔습니다. 어떠한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야. 그리고는 성령이 감동하면서 내게 하나님이 잠깐 맡긴 것을 왼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 이렇게 말할 때 그는 측량하지 않습니다. 이거 주고 내가 어떻게 살죠? 이건 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번 거라고요. 내가 땀 흘려서 번 거예요. 내 돈이에요. 하나님,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마세요. 근데 말틴 루터 같이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 통장에 있는 2천만 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저에게 잠깐 맡기셨을 뿐입니다. 하고는 아낌없이 조건 없이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게 왔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갔기에 내가 내 것을 줬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구제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찰스 척 피니, 1931년에서 2023년 얼마 전까지 사신 분입니다. 그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그는 듀티 프리 샵, 면세점이라는 것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그 면세점이 전 세계에 지점을 갖게 되면서 돈을 끌어모으게 됩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이런 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있어요. Giving while living. 살아있는 동안에 나눠주며 살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말씀이었습니다. Giving while living. 그는 손목시계로 15달러짜리 카시오 시계를 차고 다녔고요. 그는 억만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탈 때는 언제나 이코노미석을 탔습니다. 그는 자동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집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임대 아파트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82년도에 애틀랜타 자선 재단을 설립했지만 15년 동안 그 재단에 누가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찰스 척 피니는 2020년 재단의 모든 자금이 소진돼서 이제는 재단을 폐쇄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직원의 말을 듣고 재단을 폐쇄하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몹시 행복합니다. 그가 자선단체에 베푼 금액을 대충 계산만 해도 10조 원이 넘습니다. 그는 베트남의 의료 시스템을 바꿔주는 일을 했고요. 병원을 설립하고 그리고 연구소를 세워주고 베트남의 열악한 환경을 바꿔주는데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코넬 대학교, 자신의 모교인 코넬 대학교가 건물이 너무 낡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는 아낌없이 투자를 해서 학교의 건물들을 다시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북아일랜드가 개신교인들과 이 가톨릭 교인들이 서로 막 원수시하고 싸우는 그때에 그는 자기의 재산을 투자해서 그들을 화해시키는 일에 썼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남아공이라고 하는 그 흑인들이 살고 있는 가난한 땅에 그들은 흑인들이 마음 놓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는 거기에 병원을 세우고 의료 시스템을 개선해 주는 일에 그의 재산을 썼습니다. 그는 그렇게 인생의 말년에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I simply decided that I didn't want my money to outlive me. 나는 그저 내 돈이, 내가 번 돈이 나보다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랬어요. 사람은 죽지만 유산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유산을 가지고 자식들은 다툽니다. 얼마 전에도 저는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 형제들이 모여 사는데 강남에 있는 어떤 형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생전 찾아주지도 않던 그 형제들, 조카들이 다 장례식에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왜요? 그가 유산을 많이 남겼거든요. 적피니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나는 그저 내 돈이 나보다 오래 살기를 원치 않았을 뿐입니다. 이처럼 참된 구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사랑인가를 세상에 밝히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또한 은밀하게 행한 참된 구제는 자신의 오늘, 내일, 영원한 미래의 운명을 바꾸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어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바꿔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려냅니까? 그러나 그 병원은 처음에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엔 상상할 수 없는 몇만 달러라고 하는 돈을 조선에 보내서 시작이 된 병원입니다. 그걸 통해서 1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되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올한해 우리 모두가 고넬료와 같이 구체적인 삶을 실천해서 우리 모두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해왔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안타깝게 기도했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해답을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Wir sind Bettler, das ist wahr. Wir sind Bettler, 우리는 단지 거지일 뿐이다. Das ist wahr, 이것만이 진실이다. 이 말을 기억하고 먹는 일로, 입는 일로, 꾸미는 일로 여러분의 소유를 다 쓰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 예, 그거 내가 너에게 맡겼던 선물들이야. 너만을 위해서 썼구나. 이 말을 듣는 우리가 아니라 의인들처럼, 예,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시게 해줬어. 배고플 때 먹게 해줬어. 아플 때에 치료받게 해줬고, 억압을 느낄 때에 풀어줬고, 언제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야.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이렇게 기억되고 상달되고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16장 18장 같이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16장 218장인가요? 예. 218장 같이 부릅시다.
희망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런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반주에 맞춰서 한 3분여간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맡긴 물질, 돈, 나는 어디에 사용했나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릿속에 담아놓은 지식, 내 머리 위에 나 있는 머리카락 하나, 손톱 발톱 하나도 하나님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따르는 자녀들, 내가 찍어낸 공장의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그동안 마셔온 모든 물들, 먹고 지낸 모든 음식들, 입고 살아온 모든 의복들, 누리며 살아온 나의 모든 것들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 나는 무엇을 해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우리의 정신을 바꿔주십시오. 우리의 거머리의 자식 같은 나쁜 욕망을 바꿔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우리의 영의 불쌍한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거지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전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떠나 우리의 가련한 영혼을 씻기고 거룩하게 해서 아버지의 보좌까지 끌어올리려고 사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가 쓰고 사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묵묵히 지켜보시면서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끌어 가시고 지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구제를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내 자신과 내 주위 사람들의 미래의 운명을 바꿔놓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샬롬. 예배를 마칩니다.